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며 또한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속성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역사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 역시 약속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또 그분이 모든 것을 홀로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불변의 약속뿐 아니라 능력 또한 충만하고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이 홀로 다 역사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첫째는 믿음이 없이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신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들어주신다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하면 우린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저번에는 들어주신데 이번에는 안 되는가 이겁니다. 또 참 그것은 해주신데 이것은 좀 힘든가 이것입니다. 또 그 정도는 되던데 이번에는 좀 뭐가 복잡하니까 안 되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구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러면 낙심이 되죠. 에이, 기도해봐야. 다시 이야기해서 기도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딱 납니다.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니지만 기껏해야 한 1, 2분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지만 말이죠. 그래도 나에게는 엄청난 투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딱 난과 동시에서 내가 손해본 느낌이 딱 생깁니다. 아이고 기도해봐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이 딱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습니까? 중단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불쌍한 과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과부가 아주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누구한테 부탁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출중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적인 그런 지위 조직 속에서 재판관이라는 저 사람, 그 사람 모든 것을 판결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회적인 조직 또 사회적인 모든 그런 어떤 참 환경 이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불의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공의와 상관없어요. 기분대로 지멋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판결을 하는 사람이니 거기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정이 있고 거기 무슨 발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이 재판관이 어떻습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 구한 것은 왜 계속 구했습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이것밖에, 이분밖에 딴 데는 내가 구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주 신락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구했더니 재판관이 너무 귀찮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 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불의합니까? 공의로운 분입니다. 아주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아들이 구하는데, 사랑하는 자 구하는데 그냥 넘겨버리겠어요? 그런데 왜 안 구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믿음 그조차도 없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거의 0%인데도 불구하고 구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실성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구하면 당장 뭔가 돼야 되는데, 당장 응답이 없으면 내가 구해본들 이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 없이 의심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 의심이 낙심으로, 그 낙심이 기도를 중단케 하는 이런 결과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한적 제목이 없이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원한적 제목이 없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죠.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좋다, 이거 대박이다, 대단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필요 없는 것을 그저 하나의 형식같이 주의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가져도 이게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또 왜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이 없으니까 받아놔서 그것은 창고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택배 받았습니다. 자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보낸 분이 답답해서 어째 택배는 받았는가? 뭐 보내셨어요? 그건 내가 언제 보냈을 텐데. 그랬더니 그거 있던가? 그때서 그거요 하고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다시 뭐 보내고 싶겠습니까? 저런 무심한 사람 아주 섭섭하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주 보신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 원한적 제목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불쌍한 가부 보세요. 이 가부가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어떤 원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야 돼요. 그 원한을 풀지 않으면 이 밤잠을 못 잡니다. 다리 뻗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0%의 확률,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매달렸다고요. 왜? 이 외에 사람이 없으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었고 그리고 이룰 때까지 계속한 것은 내가 계속하는 그 수고보다 원한의 고통이 내겐 더 크다 말이에요. 이까지 계속,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한은 나에게 더 사무치기니까. 그래서 그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구한 겁니다. 계속 구했더니 어떻습니까? 공의를 생각했습니까? 정의를 생각했습니까? 정을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것과 상관없죠. 귀찮아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준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한적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가 뭐가 됩니까? 자기가 낙심하고 질에 접어버립니다. 질에 접어버리고 그렇게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원인이 왜 그럴까요?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없어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가 부족한 거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 아무런 자기에 대한 원한이 없지요. 원한이 없으니 기도의 제목이 없지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자꾸 옆에서 옆구리 찔러가면서 기도하라면 형식적으로 한두 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계속 되겠습니까? 그 기도 아무 계속이 없습니다. 그런 무성의한 그 기도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적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원한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아주 원한적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할 때 그 소원이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자신의 이런 원한적인 그런 소원입니다. 소원. 말뜻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에요.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영광의 찬미로 이렇게 지으신 이 자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냐 말이죠. 이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이 중차대한 사역, 이것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인생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신성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돼. 그러니 구원코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니까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동기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원한적 기도 제목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셋째는 바른 기도 제목으로 구해야 됩니다. 원한적 기도 제목은 제목이되 이것이 바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영이 성령이 있는가 하면 악령도 있어요. 또 우리의 필요에 구원의 필요가 있다면 또 구원의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그것이 아무리 원한적이라 하더라도 내게 필요한 원한인지 내게 필요 없는 원한인지 이것이 검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의 원한은 구원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옛 사람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원수입니다. 원수. 야,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자. 새 사람은 필요합니다. 옛 사람은 새벽잠이 제일 달콤한데 그 잠을 안 자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냥 멍 상태. 그래가지고 직장일은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운전은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 옛 사람은 새 사람의 이 원한적인 소원은 자기에게 원한적인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원수. 그러니까 그것은 원치 아니에요. 옛 사람의 원하는 생각해 보세요. 야, 이참에 한번 푹 쉬자 마. 그냥 뭐 건너뛰자. 안 그러면 그냥 놀고 먹자. 이거 아닙니까? 그 놀고 먹자는 것은 새 사람이 이 원하는 바입니까? 새 사람은 그것은 치욕이고 수치고 그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옛 사람은 원하는 바지만 새 사람에게는 그것은 독입니다. 독. 자기의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소원한 것은 새 사람에게는 이것은 원한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원수. 성령의 소욕을 보십시오.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게 합니까? 열심히 됩니까? 악령의 소욕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 벌자, 그냥 뭐든지 우리가 가지자, 누리자 하는 정욕에 그러한 이 소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살든 말든, 남이야 있든 말든, 남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까지 다 빼앗아 그냥 우리가 자기가 가지는 것이 육체의 정욕에
그런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육체의 소유가 가지면 육체는 좋아질지 모르고 악령은 좋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이것은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유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자, 나눠주자, 봉사하자, 희생하지.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네가 먼저 가서 봉사해라. 네가 먼저 가서 헌신해라. 네가 먼저 가서 인사해라 하면요, 그러면 옛사람이 없습니까? 악령은 자존심 상하게 무슨 너무 참 내가 먼저 굽힌 그런 경우가 어디 있노? 지가 뭔데? 하고 악령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이 악의 소유 같습니까? 같지 않단 말이죠. 구원에 필요한 것, 구원에 필요 없는 거 보십시오. 구원에 필요한 것에 대한 소원은, 구원을 상관치 아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원한 바가 아닙니다. 우린 구원을 위하니까 오늘 같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시종자적인 구원을 우리가 가져야 6일 동안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지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 이런 날 좀 쉬어야 되지. 이때 좀 내가 뭐 딴 거 볼일 봐야 되지. 이때 뭐 딴 거 해야 되지. 요즘 같은 코로나19에 무슨 너무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그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에 생각지 않는 사람은, 이건요, 구원의 필요를 느낀 사람에게 있었어의 소원은요, 자기에게 일대적입니다. 적. 그런 말하고 해보십시오. 뭐 죽으라고 교란 말이가, 뭐 병들라고 교란 말이가, 뭐 망하라고 교란 말이가, 뭐 내가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라고 교회라 그 말이가 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따라서 필요와 필요 없는 것에 따라서 소원이, 자기의 이 제목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려면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영을 구별해야 됩니다. 악령인지 성령인지, 또 구원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지, 구원 필요를 생각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검증하여 우리가 이제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목적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즉 우리 구원의 이익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익되는 결과를 맺는 응답이 있게 됩니다. 오전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도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습니까?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경외하심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건한 그런 자세가,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그것을 경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다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건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기도로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이 향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게 했어요. 향의 그 특성은 깨끗게 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면 우리의 이 생각, 마음, 뜻을, 이것을 정화시켜서 깨끗게 여각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바른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틀어줘요. 그래서 기어크라도 어떻습니까? 기어크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그저 내 마음에 좀 꺼림칙하다, 또 불편하다, 이거 좀 안 좋다 하는 것이 있거달랑,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른 기도 제목으로 유도해서라도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믿음 가지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몇 가지 그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기도에 열심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에 열심이 없습니다. 기도에 열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냥 무턱대 놓고 이겁니다.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쉬어버리죠. 기도에 낙심이 됩니다. 기도에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작백이라도 기도하면 이루어질 건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하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라 해서고 말이죠. 그리고 원앙적 제목 가지고 기도해라 해서고 말이죠. 그리고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해사를 하니까 아이고 야야야 이야기하지 마라. 복잡하다. 나 모르겠다. 그럼 좋아요? 모르겠습니까? 좋아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찝찝합니까? 기도하세요. 답답합니까? 기도하세요. 안 좋습니까? 기도하세요. 가지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왜 안 되노? 계속 기도했습니까? 안 했지.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에 열심이 없다. 기도 열심. 기도 열심이 없으면요, 이건 끝이에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서 헛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구멍입니다. 구멍.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야 구멍이 있으면 그걸로 다 빠져요. 지 딴에는 그까짓 아이고 이 정도 위에 구멍 났습니다. 아이고 대장에 구멍 났습니다. 견딜만 하군요. 견디기 견디면 그걸로 다 영양분 빠지고 거기 피가 다 빠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그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멍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그 죄 구멍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전에 뭐합니까? 야야 죄 구멍을 메꿔랍니다. 그게 뭐죠? 회개를 촉분케,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자꾸 우리에게 자극시킵니다. 이 죄를 회개해라, 이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죄를 여러분들 자꾸 고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해서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익이 있는 것은 뭐가 이익이 있느냐? 자체 성화는 됩니다. 자체가 좀 깨끗해지요. 기도하는 순간은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지요. 기도하면요,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것을 하나하나씩 좀 고쳐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가 되면 구멍 다 메꾸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넘치게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도 열심히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둘째는 회개를 하나하나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 회개 안 하면요, 기도 응답이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여러분, 우리는 많다고 해서 다 필요하고 없다고 해서 필요 없고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다 적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있으나매 감사함을 받으면 부를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구원에 다 이익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창조의 세계의 것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희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할 때 이것이 내게 구원에 필요하면 희귀하게 해주시고, 많아야 될 때는 많아 주시고 적게 될 때는 적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있나? 기도는 죽으라고 합니다. 회개를 하나? 좀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며 삽니다. 그럼 회개됩니다. 그럼에도 안 됐다 하면요, 그 안 된 그것은 무엇이냐?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잡혀갔습니다. 애굽에 종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여기서 풀어나게 해주이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야, 여기 있어. 아이고, 내가 또 억울합니다. 보디발 안에 누명 썼습니다. 이 누명 벗겨주이소. 너무 억울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돼, 있어. 옥에서 이제 참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 술 맡은 가는 장인 그런 약속을 다 믿고 있었더니 이 완전 배신자입니다. 아,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참고 기다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 총리되는 그런 데 있어서 다 석갈에 같이 빼면 빼지 못할, 뺄 수 없는 그런 순서였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을 알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일 적이 뭔가? 기도의 제일 적은 낙심.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거, 이게 제일 기도의 적인 것을 알고 우린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원한을 제거해 주세요. 그 원한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마음이 조금 상하다, 좀 돈이 없다, 직장 일이 좀 그렇다, 요즘에 뭐 참 코로나19가 되니까 참 건강이 이렇다, 또 사업이 뭐 이렇다, 뭐 좀 고객이 떨어진다, 또 사업에 자금이 잘 안 돈다, 이런저런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한적인 그런 면이 이것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티끌 같은 원한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습니까? 식야에서 옆에 앉으면 말이죠, 조그만 꼬마가 아저씨 빗기 있어 하면 그냥 쪼깽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요놈이 철이 없으니까 자꾸 낑낑거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어떻게 달겠어도 보내야 되지. 이와 같이 우리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원한들, 사소한 문제들, 사소한 그런 나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넷 있고 다섯 있고 이렇게 정말 뒷골모아 태산같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 어떤 원한이 있다면 이걸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면 주신다는 이런 등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언제까지? 그 원한이 풀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입니다. 둘. 하나는 내가 구해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잘못 구했을 때는 기도 제목을 바꿔주셔요. 바꿔주셔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꿔지기까지 하든지, 안 그런 기도 제목이 안 바꿔지면 티끌 같은 원한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룰 때까지 바뀌어지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 말입니다. 응답받기까지, 결과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자기의 자그마한 원한이, 자, 경제 문제, 돈 문제 해결됐다, 또 자기 어떤 일거리 문제가 해결됐다, 사람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됐다, 또 자기 어떤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 건강도 여러분 우리가 종합병원같이 머리가 아팠다, 등이 아팠다, 코가 아팠다, 다리가 아프더라, 무릎이 아프더라, 허리가 아프더라,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병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어디 뭐 꼭 내가 물질적인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거기에도 얼마나 수많은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 하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해결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 번 기도로 끝납니까? 하나 문제만 해도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안 나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 해결되고 둘 해결되고 셋 해결되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건강도 치료받고 또 자기 사업도 하나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기 묵혔던 그런 돈줄도 하나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안 오던 그런 고객도 한 사람 두 사람 관심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괜히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메인돼서 풀어지고 이렇게 점점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우리가 이런 원한을 두고 끝까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제일 된 문제가 뭡니까? 낙심.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너무 자꾸 길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별반 우리가 기도가 지금 계속되어지지 못함을 좀 요즘에 느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방역에 힘썼지만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힘쓸수록 지금 제자리 걸음. 이제는 답보 상태예요. 자꾸 우리가 이제는 또 4차 유행이 또 4차 확산이 하고 또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또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다 들어갈 이런 3월 말까지 말이죠. 계속 400명, 500명 이게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요. 항상 이보다 더 터질 거다 그거예요. 백신도 별로 지금 우리에게 자꾸 수급이 자꾸 늦어지죠. 왜? 각 나라보다 이제 거기에 매달릴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언제 끝날 이런 기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 가림에서 좀 보니까 갈수록 더 힘들다 그래요. 이게 이제 1년 지나니까 참 근근히 방어하던 그런 어떤 이 기업체 이런 또 구멍가게도요.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 도미노 아닙니까? 저 하나 무너지면 다음 다 연관이 있으니까 갈수록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서없이 아무런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한번 달라붙자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원한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해서 한 문제씩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원수는 낙심입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의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계속성이 없어 그렇죠.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를 딱 두고 지극히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